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영혼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온 우주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서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 앞에 다음 세대들은 너무 말씀을 사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잘 컸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막 엄마 막 신고하지 말고 신고하지 말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1절 하시기 전에 잠깐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죠.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따라가서 굳건히 한 다음에 이 끝부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무려 2년 이상 유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쪽 헬라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쪽을 가서 이쪽에서 쓴 그 편지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오는 과정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체포를 당하고 로마에 상소를 해서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한 소동이 일어났고요.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다? 헬라, 그리스 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썼다? 로마서를 썼다. 그래서 로마서 체크하시고 로마서로 갑니다. 우리에게 로마서가 없다면 정말 큰 슬픔이겠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나는 로마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먼저 누가 먹고 살아야 되냐면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거기 대신에 성화를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파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의 한 80%, 90% 성도들이 구원파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내가 머리로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면 믿으면 그냥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절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변해가는 거죠.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의 뭐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큰 그 강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이 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또한 동시에 성화를 위해 죄와 싸우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 우리의 몸을 온전히 구속하는 능력이죠. 이 영화는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항상 했던 거짓말에서 이제는 거짓말 하나를 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삶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 1%도 0.1%도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구원의 결과로서는 행위를 단 0.0001%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믿음이냐? 그럼 그 참믿음을 보여봐라.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왜 이게 모순이 되는 말씀인지 당연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믿고 구원자로 믿었으면 이 구원이 내가 이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결국 성화와 영화 단계를 거쳐 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이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제가 목양실에서 이것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늦었어요. 어떤 걸로 알 수 있냐? 그래서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미국에 있는 기자가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기자답게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론에 대해서, 뭐 물리학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물학적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교수들을 찾아가 만나서 인터뷰를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반대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인터뷰를 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돼 왔잖아요.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리고 불가지론자, 절대 그 이성적인 거, 이렇게 자연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에 동의하고 오히려 신앙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사단의 이렇게 계략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은 누가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나 과학자들 협회에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진화도 아직도 믿어?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어때요? 는 진화론이 전부 있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네스쿨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또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또 그걸 하면 머리 아프다, 우리는 그냥 믿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거,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물어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주론에 관한 건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빅뱅 이론이 나와요. 처음에 온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주는 처음 이렇게 창조돼 있었다가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폭발로 인해서 어때요? 온 우주가 팡 터지면서 온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학자가 그걸 봤죠.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반대로 역으로 가면 어때요? 맨 처음에 폭발한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 빅뱅 이론인데요.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받쳐주고 있는, 저는 지금 빅뱅 이론에 대해서 옆으로 나간 빅뱅 이론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창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팽창 속도 있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속도가, 그거 아세요?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분의 1, 10의 60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0이죠. 거기서 10의 60조분의 1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거는 뭐 우연히 이렇게 터져가지고 팽창 속도가 좀만 느려지고 빨라지면 이게 생물체가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이걸 누가 하냐, 이게 우연이냐 진화냐,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물리학적인 그런 또 증거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물리적, 우주적 매개 분수가, 친구들 우리 보면 x 플러스 3은 10이에요. 그때 x는 얼마죠? 7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 변수가 x, y, z가 무려 30개가 돼요. 그래서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변수가 몇 가지요? 30가지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서 단 하나라도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밝히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중력 아시죠? 지구에서 잡아 당기는 힘 있잖아요. 이 중력이 10의 53제곱분의 1이에요. 거기서 그 미세 조정이 돼 있는데 10의 53제곱분의 1인데 거기서 이 살짝만 틀어져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주 공간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우주 상수가 또 있는데요.
우주 공간에서 그건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에서 다트를 지구에다가 다트 아시나요? 네. 다트를 지구에다가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지름이 10의 24제곱분의 1 어때요? 10의 24제곱분의 1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만큼 정밀하게 조정이 돼 있다는 거죠. 물리학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지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태양처럼 대단히 비범한 특성, 적합한 질량과 적합한 빛과 적합한 나이와 적합한 거리, 적합한 궤도, 적합한 은하계, 적합한 위치 등을 가진 별이라야 그 주위를 도는 행성 안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조금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우리는 타져 죽거나 얼어 죽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그렇게 자전하면서 23.5도 기울어져서 돌지 않으면 또 어느 한 곳에는 어때요? 얼어 죽고 어느 한 곳에서는 타져져 죽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증거가 되어 있는 수금, 지, 화, 목성 이런 성은 왜 혼자 이렇게 근데 걔들은 이렇게 자전하는 게 일정하게 자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왜 돌까? 어떤 과학자가 보니까 온갖 그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걔들이 돌면서 다 막아준대요. 다 부딪혀주고 다 막아주고. 그래서 지구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요소들 덕분에 우리 태양계와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는 바로 지금처럼 생명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 한 곳도 지구 외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판정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천문학자들이 보는데 지구에서 있잖아요. 온 우주가 너무 정확히 관찰이 된대요. 다른 행성에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지적 설계자가 있는 거를 알고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다 이렇게 관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솜씨를 보라고 당신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들었음을 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화학의 뭐 증거가 있죠. 여러분 세포털이라고 불리는 게 섬모라는 거 알아요? 네, 그런 거 있다고. 박테리아와 편모. 근데 뭐 이렇게 세포를 막 추진력 있게 돌기 위해서 막 프로펠러식으로 달려 있는 게 있는데 다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윈이 몇백 년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윈이 뭐라 그랬어요? 세포는 하나의 못과 같다? 젤과 같다 그랬어요. 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그 세포 안에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다? 100조개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는 우리의 대도시 서울을 하나 만들려면 대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그 필요한 모든 장치보다 더 있다는 거라. 그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몇백 년 전에는 여러분 현미경 하나 보고 막 대충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미세 현미경을 통해 다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이런 말 했죠. 만약 인간의 이 신체가 아주 정밀하게 계획이 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은 다윈이 말한 대로 인간의 그 신체 부분이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얘기를 하신 엄마들은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얘를 이렇게 임신하고 낳고 애기 접촉을 하면서 어쩌면 이거를 이렇게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이건 우연히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금 지루하시지 않나요? 어렵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물학적 정보의 증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제 지식적으로 좀 안 채워지면 안 믿어지니까 우리 몸속에 대략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말려있는 1.8리터의 DNA 속에는
네 글자 A, G, C, T 화학 알파벳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몸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수많은 단백질의 그 DNA가 돼야지 고화생 이게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정밀한 조립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6번째 의식의 증거입니다. 의식, 즉 마음, 영혼이죠. 자기 관찰, 감각, 생각, 감정, 욕구, 자유로운 선택, 신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 진화론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창조된 거냐?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적 설계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았을 때 대답을 해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는 누구냐? 그랬을 때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유일하냐? 그러니까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존하고 초자연적이시냐?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물질적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격적이냐?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의지의 자유가 있으시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적이고 이성적이냐?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엄청나게 능력이 많냐? 나움 1장 3절 여호와는 권능이 크시며. 창의적이시냐? 시편 139편 13,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배려하냐? 시편 33편 5절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무소부재하냐?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인류에게 목적을 주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후에 생명을 주시냐?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지적 설계 이론 앞에서 영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신론자의 이 과학적인 이런 발견들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지적인 설계자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진화가 될 수 있다.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결론 앞에 리차드 도킨스가 지적 설계자를 인정해야 되다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군요. 이렇게 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창조주가 있어요. 지적 설계자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 대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편안히 산다. 이건 너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냐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우주, 물리학, 뭐 그다음 천문학, 그다음 뭐 생물학, 그다음 심리학 이 모든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지적 설계자의 증거로 어디를 가냐면 성경에서 보면 요 하나님이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의 모든 증거들이 다 증언해버리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핑계하지 못할 지점이 되면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지점이 되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웃기는 소리 아니야? 죽으셨다고? 여러분 모든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이건 만장일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무려 75%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자기 논문들을 썼어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일이죠. 세상에 그 유명한 역사학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할 일이 되겠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딱 하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싶은 건 신앙을 이원화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창조론을 자세히 설명한 데는 없어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믿어 예 해놓고 학교 가서는 시험 쓸 때 이거 진화론 2번 답 3번 체크 이런 이혼하지 마세요. 답을 안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게 이렇게 검정고시나 진화론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고 그러면 이제는 법적으로 한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증거들을 대가지고 왜 다른 나라는 다 지금 퇴출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다 가짜거든요. 해겔의 뭐 배아도 뭐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자기들이 몰래 짜맞춘 거거든. 근데 그걸 교과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의를 제기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너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또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원화적인 삶 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거룩한 사람인처럼 살고 세상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예수님 욕먹이고 하나님 이름 아주 땅바닥에 쳐박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정확하게 딱 결론내고 이거 진화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캄브리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넘어가랍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눈빛들이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과학들이 지적 설계자를 어떻게 한다? 지지하고 있다. 이제 그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친구한테 가고 있잖아 그거 10몇 제곱이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저리 가라 이래가지고 거절 당하지 마시고 설명 듣고 믿음이 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우상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인간들이 만든 신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으로 연결해지면 가장 무서운 우상은 결국 탐욕으로 만든 나의 하나님과 비등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들어 놓은 바로 내 자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온 세상에 당신 되심을 비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최고의 무서운 벌이 내렸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랬어요. 그래 너 마음대로 폭력 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우와 하나님이 괜찮으신갑다 하고 더 타락하고 더 폭력 쓰고 더 거짓말하고 더 음란해지고 그런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그 탐욕에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성관계를 하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하고 있을 때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동일하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도 내 그 길을 응원해 주시는 거고 내가 온갖 탐욕으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를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버려두셨다는 사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29, 30, 31절, 32절까지 시작.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어때요?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게 하면 인권 침해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상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결국 음란함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처할 그 상황들을 미리 맛보기로 알려주신 거죠.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된 거 아세요? 엄마서 일장했는데 그 어떤 창조의 증거보다 끝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무안 쪽에서 무안에서 이제 나오는 신문이 있나 봐요. 근데 동규 목사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독서 토론회를 미리 했는데 이혼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기고문을 썼어요. 뭘 썼냐면 걔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은 그 기고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엉터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가설이었다. 증명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리고 다른 과학 이렇게 서적을 접해본 이렇게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 지구가 그리고 내가 온 우주가 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도 지금 지적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근데 왜 교과서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냐? 증명이 된 게 하나도 없는 진화론만 가르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 지적 설계자가 있었음을. 이렇게 고등학생이 써놨더라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이 우리의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거였어요. 교회가 왜 욕을 먹었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이게 회의를 품고 있는 자, 수많은 의심을 품고 있는 학자들이 오직 그때는 이제 과학이 별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지 같은 것들 웃긴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대요. 너무나 과학의 모든 분야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지적 설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회의론자들이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정신없는 놈들. 모든 과학이 증거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개기고 있다고. 없어 이러고 있다고.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으로도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적으로 무장되기 싫으시면 어때요? 지적으로 무장한 사람을 잘 연결해가지고 얼른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세상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죄의 반역성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성경이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 책을 빌려가서 읽으시면 눈알이 빠질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